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니
주시고 우리 삶의 연절연절마다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도 주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의 말씀의 몸이 성취되는 하나님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 모임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이 자리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이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 심령과 마음을 살피시고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궤 앞에서 나아가라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아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너희 지지니라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더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예민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역사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름은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셨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를 쌓을 때에 그의 마다를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쌓을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예,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라합을 찾고 살리는 교회. 라합을 찾고 살리는 교회.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 표의 제목은 여리고성을 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여리고성을 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 그래서 내용을 보면 말씀 본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취하는 데 있어서 포지션을 이렇게 세우시고 각 사람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7 제사장들, 백성들, 부장한 자들 이 사람들에게 각각의 임무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첫 번째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처음에 질문을 좀 드리면, 6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성은 이미 누구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실제적으로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희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거 네 거야 이제. 자, 여기 돈이 있는데 야, 내가 이 책상에다가 너에게 줄 돈을 갖다 놨다. 자, 이거 네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들었다 와서 가져가야죠. 그렇죠. 가져와야죠. 자, 네, 그리고 가만히 있을 사람 없어요. 여기 1억이 있어요. 자, 너 이거 네 거야. 네가 가져가면 돼. 그러면 멀뚱멀뚱 쳐다볼 사람이 있어요? 없죠. 델름 가서 가져오죠. 여리고성을 딱 이스라엘 목전 앞에다가 딱 가져가라고 딱 놔뒀어요. 이거 네 거야. 니네 거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가져오면 되죠.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한 이 여리고성을 자, 이제는 취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왜 줬다고 이 여리고성을 그냥 주지 않으시고 어떤 취하는 데의 방법을 요구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줬다 그러면 일시에 전염병을 돌게 해서 다 죽이고 싹 다 죽이고 성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자, 그럴 수 있는 방법 충분히 있는데 그래서 거저 너희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하고 또 위험한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줬다고 했는데 마치 안 준 것 같은 말은 줬는데 모양새를 보니까 안 준 것 같은 그러잖아요. 이걸 가져가라 돈인데 가져가라 그랬는데 하나님 퀴즈를 낸 거예요. 그것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찜찜하죠. 그냥 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셨을까? 이 성읍은 물론 여리고성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취하려면 굉장히 많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너에게 줬다 그랬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것이에요? 명실상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이걸 너희들이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그냥 주시면 되는데. 이것이 여리고성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왜 그렇게 취하도록 하시는가? 여리고성의 승리는 이미 이스라엘 것이고 여리고성 자체는 이미 이스라엘 것인데 하나님이 왜 어떻게 해야지만 이것이 진정 이스라엘 손아귀 위에 오게 하는지 그 취할 방법에 대해서 왜 요구를 하실까? 왜 그런 과정이 필요할까? 주신 것을 가져가기 위한, 직접 취하기 위한 방법, 가져가기 위한 방법, 취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요구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이게 오늘 여리고성 사건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데 대한 모습이 제가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6장 1절에서 5절이 보면은, 표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취할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10절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전달받은 그 방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20절은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읽어보면 이게 좀 복잡한데 정리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보면은 취할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일단은 네 부류의 포지션을 이야기합니다. 7명의 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들, 백성들, 그 다음에 무장한 자들, 이 4명의 포지션이 있어요. 네 부류의 포지션. 그래서 이 네 부류의 포지션을 보면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7명의 제사장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7개의 양각 나팔을 취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중에서 7명에게 7 양각 나팔을 쥐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에게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7일째 되는 날 7번을 돌아라. 그 다음에 나팔을 길게 불어라. 평소보다. 네, 7째 날에. 그 다음에 6절에서 10절 그래서 전달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그때 7 제사장은 뭐라고 또 전달해? 그대로 전달하면 되지만 7개 양각 나팔 똑같죠? 나팔을 불어라. 이게 이제 첨가됐어요. 나팔을 불어라.
그 다음에 언약궤 앞에서 행진해라. 자, 그러니까 하루 이틀 첫째에서 육째 여섯째 날까지도 뭐 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가는 겁니다. 일곱째 때는 날은 더 길게 부는 거죠. 종합해보면. 다음에 11절에서 20절 이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7개의 양각나팔 똑같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진 맞죠? 나팔을 불라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7명의 제사장은 여호와의 궤 앞에 포진해 있고 그 사람들에게는 7개의 양각나팔이 있고 돌면서 매일 나팔을 불고 마지막 7번째는 길게 부는 임무가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처음에 1절에서 5절에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6절에서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 전달할 때 보니까 이 제사장들은 뭘 매냐면 언약궤를 매도록 합니다. 언약궤를 매라. 그 다음에 실행해 보니까 아침에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맵니다. 이 임무가 주어졌고 제사장들에게는 자 백성들은 1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방법을 들려주실 때 보니까 백성들은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근데 1절에서 5절에 백성들은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백성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군사는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군사는요. 그 뒤에 나오는 무장한 자들하고는 좀 다른 어감입니다. 이 모든 군사는 모든 백성들을 지칭해요. 이 성을 돌 임무를 갖게 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제사장, 무장한 자들, 일반 백성들 다 포함해서 모든 군사들이라는 말이에요. 왜 모든 군사들이라고 얘기했는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백성들 1절 소절에 보니까 처음에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6일 동안, 6일 때까지. 마지막 나팔 소리가 길게 나면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자,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면 너희들은 앞으로 돌겨. 이 세 가지 임무를 1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에는 자 성을 돌라 맞죠? 돌 때에는 이게 들어갔어요. 침묵하고 외치라고 명령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그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큰 소리로 외쳐라. 이게 첨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는 백성들은 입도 뻥끗하지 말고 침묵하고 무슨 소리만 들려야 됩니까? 종합해보면 나팔 소리만 들려야 돼요. 자, 실행에서 보니까 백성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7 제사장들의 7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외쳐라 그러니까 큰 소리로 확 외칩니다. 종합해보면 백성들은 매일 성주의를 한 번씩 돌아야 되죠. 돌 때는 침묵해야 되죠. 7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만 들려야 되죠. 마지막 7번째 날 나팔 소리가 길게 불리고 여호수아가 외쳐라 그럴 때 큰 소리로 외치니까 성 무너지고 안으로 들어가죠. 이게 백성들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장한 자들이 나와요. 무장한 자들. 이 무장한 자들은 1절에서 5절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6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장한 자들은 궤 앞에서 행진하고 또 나팔 부는 7 제사장 앞에서 행진해라. 그 다음에 후군이라는 말이 나와요. 후군. 후군은 궤 뒤에서 따라 행진해라. 그 다음에 실행해 보니까 7 나팔 부는 7 제사장 앞에서 행진했고요. 맞고요. 후군이라는 말이 나와요. 후군은 궤 뒤에서 따라 행진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장한 자들에게 포지션 임무를 줬어요. 자, 종합해 보면 그림이 이렇습니다. 궤가 이 가운데 있고 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그 궤 바로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7 양각 나팔을 가진 7 제사장이 있어요. 그 앞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무장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후군이 있습니다. 후군이 궤를 따라가는. 이 전체를 뭐라고 부른 거예요? 군사라고 부른 겁니다. 군사. 자, 그러면 6장 3절의 모든 군사는 이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군사는 어디에 나오는 이 용어냐면 출애굽기 7장 또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칭했고 3장부터 7장에는 그 내 백성에게
앞에 뭘 붙이냐면 7장 4절에 바로가 너희에게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애굽을 심판하고 내 군대 내 백성. 그 전에 3장부터 이 7장 전까지는 계속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는 말만 했지 내 군대라는 용어를 안 했는데 7장에 와서 하나님이 비로소 이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 내 군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출애굽기 12장에 가서는 자 뭐라고 말하면 12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누가 나왔다?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이제 처음으로 점령할 때에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방법을 전해주실 때 이 백성은 뭐다? 모든 군사다. 군대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7장에 애굽을 심판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심판했지만 누구를 도구로 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썼어요.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애굽 심판의 도구로 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디에 심판의 도구로? 가나안 땅의 심판의 도구로 이 군대를 사용하는데 그 첫 번째 타겟이 바로 여리고. 자,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은요, 일반적으로 어떤 성을 점령하는 점령군으로서의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군대가 어떤 성읍을 취할 때 쓰는 전략이 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성을 점령할 점령군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령군으로 온 게 아니라 심판의 도구로 이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가나안 땅의 죄를 매질할 도구로 온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침묵시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침묵하고 무엄한 제사장의 나팔만 들리게 합니다. 자, 이 나팔은 여러분들 전쟁 때 나팔은 왜 씁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인이 있지만 돌격할 때 나팔, 후퇴할 때 나팔, 어떤 전쟁을 수행할 때 어떤 그 신호들을 갖고 있어요. 나팔이라는 게. 여기서 하루에 한 번씩 돌 때 나팔을 불게 하고 마지막에는 길게 불게 하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사인을.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위축되는 거죠. 막 나팔을 불어대니까. 근데 백성들의 소리는 안 들립니다. 군사들의 이 오열하는 군대의 어떤 이 사람 소리가 안 들리고 나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 위압감이라는 것은 대단하죠. 나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처음에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줬다고 했는데 이런 어떤 이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럼 심판만 있습니까? 아니죠. 구원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6장에 보면은 전반부는 여리고성을 심판하는 심판의 방법이지만 후반부에 와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라라고 일러주는 말이 있는데 그 말 속에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는 모두 뭐해라? 살려주며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다. 옆에 25절에 보니까 기생 라합을 살리게 되는 동기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자,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나머지 것들은 그렇죠. 21절에 보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다 진멸해라. 24절에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 집관에 곳간에 두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이 있는 겁니까?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할 도구로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구원받는다는 종교적 목적만을 교회가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구원하시고 모든 자들을 살게 하시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교회를 통해 이 시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만 이야기하면 타 종교에도 있습니다. 불교에도 자기만의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때문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이 땅을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라고 선포하신 것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주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똑같은 거죠. 어떻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이 이미 주어진 것처럼. 근데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냐? 이미 너희 것인데 취할 방법을 모든 포지션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임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것인지 교회들이 말씀을 통해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교회의 바로 뭐예요? 본질의 회복, 사명의 회복이죠. 교회가 뭐냐 할 때,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교회 사명이 뭐냐? 교회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교회를 무엇으로 쓰기를 원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지칭했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 믿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단순한 종교적 목적을 버리고 종교적 목적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그 구원. 단순한 종교적 목적 아니에요. 그걸 버리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그분의 분명한 목적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취하는 일에 있어서 라합 가족을 구원하는 일 이것은요 심판과 구원이라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깨달음의 결정적 단서라는 거예요. 이 라합의 가족의 구원.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봤을 겁니다. 근데 이 심판의 분위기 속에서 라합 가족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심판받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이 가치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가나안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라합 가문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라합 가문에 대해서 얘네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정탐꾼들을 보낸 사자들을 그들이 숨겨주었기 때문에 라합 가문을 살려줘야 된다. 자, 라합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왔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나도 취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우리 가족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하는 것을 나도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들을 라합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에게 자기를 구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너희들에게 준 것을 나도 안다. 그러니 너희들이 취할 때 여러분 이게 라합의 고백이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서웠긴 했지만
이게 진짜 무너질까?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라합은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너희 것이 될 거다. 그럴 때에 나를 좀 생각해달라. 이게 엄청난 믿음 아니겠어요? 교회가 이 시대에 라합과 같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예수를 몰랐다가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소망인 것을 알고 깨닫는 자들, 당신들이 믿으면 하나님 나도 믿겠다. 당신들이 받은 가치도 나도 그 가치를 따라가겠다. 너희들이 받은 사명을 나도 그 사명을 내 사명으로 취하겠다 하는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 라합과 같은 사람들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합을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찾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으면 라합 같은 사람 만났겠어요? 못 만났죠.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런 라합과 같은 사람을 찾고 그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라합과 같은 사람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그 이방인이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빼낸 그 모든 소문을 복음이죠, 복음. 라합이 다 들었어요. 그걸 인정했습니다. 믿음으로 취해버렸어요. 그들이 우리의 문정까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정탐꾼을 또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라합이라는 사람 여리고에서 살리기로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리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만나는 것은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라합과 그 2명의 정탐꾼을 만나게 하셨듯이 만나는 것은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것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라합과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분명한 사명 뭐냐? 심판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교회를 사용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취할 방법을 그렇게 주셨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이 포지션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포지션들, 그 포지션대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된다. 그 임무는 어디서? 이 말씀에서 하달받는 거예요. 하나님 지속적으로 교회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임무들을, 사명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취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내 위치에서 7명의 제사장들이 7개의 양강나팔을 붙들고 불었던 것처럼 무장을 든 사람이 맨 앞에 서서 그들을 호위했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었던 것처럼 백성들이 일제의 소리를 왕 질렀던 것처럼 이 모든 임무들을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감당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취하는 겁니다. 이미 주신 것을 그렇게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이요, 글쎄요, 어떻게 훈련이 되고 어떻게 말씀 앞에 나오는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나 자신부터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분명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취할 때에 그 받은 임무대로 감당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임무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것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연약한 모습에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너무나도 많이 무너졌고 주님의 뜻을 불순종하며 신림에서의 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연약함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취하고 가나안 땅을 취하는 길에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이간데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 가장 선하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까?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방과 보의 강력한 힘으로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것을 취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방법과 하나님 것을 우리가 반주에 끌고 나가시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들고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깨닫고 나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 우리 시간에 함께 중보합시다. 우리 다음 주가 되면 WCC 한국에서 개최될 텐데 우리 것을 올려드릴 때 주인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성도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양떼를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양을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양에게 바른 꼴을 먹이고 내 양을 살찌라고 말씀하셨고 내 양에게 생명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양을 온전히 돌보겠나이다. 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나갈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세상에 가져다는 다치를 붙들고 살았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주신 양식을 하나님 살리고 먹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높은 성에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간단한 놀랍니다. 그 마지막 그 하나님 아버지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처럼 마지막 때 적은 일을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의 이대로 승리하였던 서머나 벨리아의 교회의 육성을 한국교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WCC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가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복음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리에서 따라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양식을 달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양식을 달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욱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내놓습니다. 한국교회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20대의 우리 청년들, 선교사님들 이 땅에 보여주셨어. 피를 쏟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신 주님, 그 젊은 청년들의 온 세계를 이 땅 가운데 쏟아부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 귀함을 헌신짝거리는 버렸나이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세워진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말씀 앞에 서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국교회,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국교회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많은 뼈들이 그 생기로 말미암아 일어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마지막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군대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 살려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보혈의 능력이 다시 한번 주의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그 성령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 온 땅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죽은 영혼 살려주시고 쓰러져가는 교회 살려주시고 하나님 다시 주님 칭찬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사단의 모든 더러운 괴계는 끊어지게 해주시고 고개도 들지 못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에 기록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주시고 대적의 선물을 취하게 해주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 다시는 서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 오직 구원받을 이름 오직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하다른 이름으로 구원 없게 할 이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없게 하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아버지께 올 자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다시 부르짖게 하여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지역의 괴로운 여덟 일합시다. 주님 이 지역 공의 지역을 살리시고 모든 귀신의 역사와 모든 무속의 역사와 그 모든 주님을 외면했던 그 우상 숭배의 죄의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 다 주님 무너뜨려 주시고 복음의 선언이 동해 지역에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려 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귀신의 역사와 모든 이단의 역사와 모든 미혹의 역사와 하나님 이 땅에 죄를 꺾